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이 사도 바울의 첫 일성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죠. 처음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하건 귀히 존귀히 여기길 바라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의 이 형편을 보아도 얼마나 극한 대립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공격과 또 비난을 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했다면 파괴된 형상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줄 모르고 화합할 줄도 모르고 화평할 줄도 모르는 인간의 세태.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작은 단일화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얼마나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형상의 파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안에 그 파괴된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풍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9절을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3주차 읽지만 또다시 한번 읽고 주제해야 될 내용,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됩니까?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된다고요? 지식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 가운데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정보 홍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보를 유심히 듣다 보면 아주 극한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지식들이 아주 난무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계속 그것과 관련된 유튜브를 시청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좀 치우친 지식을 접하게 되면 더욱더 치우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좌일 수도 있고 저는 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극하게 또 대립의 양상으로 부추기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주 그 극한 대립을 부추기는 것, 저는 그 잘못된 지식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잡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시청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식을 갖고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원칙을 만드시죠. 그게 뭘까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거 중앙 동산에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너희들은 단지 관리자일 뿐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지 않던가요?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잘못된 지식.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지만 정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을 추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그 강도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레슨을 우리 지금까지 받았죠.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 그리고 감사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레슨, 사랑의 교훈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좀 뛰어넘어 3장 7절, 8절을 가서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가장 중요한 지식.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3장 7절 8절 함께 한 묶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지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같이 평가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에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 인간적 자랑들. 그게 뭘까요? 3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근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죠. 네,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인간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걸 학벌, 지연, 재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목록 리스트들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서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 때 이렇게 되고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자, 한번 샘플 두 가지를 함께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자,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한 그룹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룹, 한 그룹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룹,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지. 15절부터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요. 자, 이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매였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괴롭게 하기 위해서 못된 심성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느냐?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어떤 그룹입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해요. 착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심령 속에도 그리스도를 잘 알아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덕이 있어요. 덕이. 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그룹이 나눠지는데, 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인물에 대해서.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 둘이 거명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4장 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협력해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안 그렇다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협력을 안 해요. 서로 다퉈요. 여성 지도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들은 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두 인물을 또 소개합니다. 디모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그리고 협력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양상의 사역자들이었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자,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소개를 해요. 자기 일에 힘쓰는 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 두 사람이 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리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여성 지도자들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덕이 되고 사회에 유익을 안겨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요, 힘들고 어렵게 한다.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극렬히 대비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그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부터 무려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라고.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낮아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이 두 가지로 그리스도를 설명해. 이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출발해요. 자, 낮아짐. 뭐라고 낮아졌는지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2장 9절 6절 먼저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7절 8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아니 어디까지 내려오시는지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또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일까요?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을 물에 던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처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 던지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강에서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형들은 좀 짓궂어요. 제 형이 세 명인데 제가 넷째인데 형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별의별 일들을 다 가르치고 뭐 하는데 수영을 가르쳐요. 수영. 생존 수영입니다. 뭐 제대로 된 뭐 자유형, 배영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 수영. 떠있게 하는. 뭐냐면 개구리형. 떠있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큰 폭의 강을 건너게 해요. 그걸 해야 너는 수영을 제대로 배운 것이다. 근데 중간쯤 됐는데 힘이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구조할 수 있을까요? 완전 기진맥진했는데 그때 둘째 형이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물에 던져 저를 끄집어냈어요. 만일 구조가 없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던져 죽음에 이르셨고 죽은 우리를 건져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구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자력 구원관들을 많이 얘기하죠. 다 종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력 구원관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기진맥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쳐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을 구조할 수 있다고. 자, 이야기는 구조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구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구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자력구원관이 사람 듣기에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죽으란 이야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종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관, 자력 구원관이에요.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의 재앙을 받았는데 죽음의 재앙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져요. 세 가지. 자,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죽음의 재앙을 받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었죠.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에요. 자, 영적 죽음이 뭐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원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의 원천인 나무에서 분리되어졌기에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같으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다 알죠. 언젠가 다 죽어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죠. 근데 비교적 쉬운 죽음은 뭘까요? 좀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자,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이 모든 것은 다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운 재앙이 있다면 뭘까요? 쉬운 죽음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쉬운 죽음은 뭘까요?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중에 그래도 비교적 쉬운 죽음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비교적 쉬운 죽음은 그래도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엄청난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 육체적 죽음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이 영원한 죽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그래도 이 죽음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벼운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벼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나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을 수 있나요? 스스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안간힘을 쓰죠. 엄청난 약을 먹고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조금 오래 살게 할 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력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음의 육체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내 육신이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육신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없어요. 비교적 여러분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중에 가장 그래도 약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육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력구원과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이고도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된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붕해를 쫓아다니지 몰라요. 마을 인근에 붕해가 있다고 그러면 모든 붕해를 다 참석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붕해 다 시들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붕해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웃마을에서 붕해한다고 그러면 다 가서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부흥강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강사 이야기. 이 물에 빠진 이야기.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가르치는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야 이렇게 수영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 나와. 근데 그 부흥강사의 그 모션이 이렇게. 그럼 이건 살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라고 지금 응원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수영을 하란 말이야. 이거 자유형 자 배워 그러면서 죽으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 자기는 힘이 없어 그만 물에 떠내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이 강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음에 던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은 죽으시고. 여러분, 이 잘못된 지식들, 이 자력구원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적용되어져 우리가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초적 지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저항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래서 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자유공간이 제 안에 방음막을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거. 근데 은혜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믿어지더라.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싶어서 막 힘을 기울였대. 아, 나 이거 믿고 싶어. 정말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교단 자체가 갈라졌어요. 교단 자체가. 자기가 믿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냐. 이게 자유주의 진영, 교단으로 됐고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장로교 쪽에. 절대 주권. 자유의지. 내가 믿는 거지 무슨 믿게 하는 거냐. 이쪽이 이제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제 그런 계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두 가지. 내가 믿는 거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다 있어요. 둘 다 인정해야 돼. 근데 가보면 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알아요. 주님. 믿어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알게 돼요. 믿을 때 알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믿잖아요. 근데 믿고 나면 알게 돼요. 천국이 있음을 내가 알지.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자, 그 다음에 낮아지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본적 지식, 낮아지심, 그 다음에 높여주심.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9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부터 11절이군요. 자,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함께 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도록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죠.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셨는데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셨다는 거 주가 되셨다는 의미고, 주가 되셨다는 의미가 왕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높아지심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하늘에 앉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앉혔다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앉힐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앉히셨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까? 이미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영접하실 것이라. 왜요? 이미 그곳에 앉히운 하늘 시민들이 되었기에. 이것은 이미 완료된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이미 하늘에 앉히운 존재들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하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 시민 교회. 하늘 시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앉히운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다시 돌아갈 본향은 하늘.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에 그 본향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높아지심의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높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우리 인생을 망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님 노릇 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개 팔자도 어떤 주인을 만났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고. 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덕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개는 뭣도 먹는 줄 아세요? 근데 하여간 개들은 주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잖아요. 왜? 부스러기 떨어진 거 다 드시니까. 근데 그 개는 뭣도 먹는 줄 아세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별일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동남아 가면 뭐죠? 과일의 왕이라고 하나? 뭐 있잖아요, 그거. 냄새 나는 거. 네. 두리안을 준대. 그래서 야, 무슨 저기 귀한 거를 개한테 주냐? 그냥 떨어지는 거 준다는 거야. 아주 개가 호강하는 거죠, 호강. 주인 잘 만나면요, 개들 얼마나 호강한지 모르.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 개는요 완전히 개팔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를 너무 막 애지중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애지중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네. 개를 뭐 이렇게 잘 돌보고 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개를 버리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바캉스 철이 되면 개들이 많이 버림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그 장인어른 그 처가에 개 한 마리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다. 우리 집 개하고 바꾸자고 그래. 우리 집 개를 거기다 놓고 개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둘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서 크던 애가 그런 데 가서 크면 어떻게 되겠어? 개팔자가 완전히 개팔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강하며 살다가 그렇게 되면
애가 정말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 개들도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그들의 견생이 달라져요.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으로 담을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대요. 아니, 목사님,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산다고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따른 말이 중요해요. 100%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걸 뭘로 치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장하래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 노릇 막 하다가 칙사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가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은 하늘에 앉히운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들이야. 그러므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성령님 동행시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을 수행케 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욱더 점점 자라 성숙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사랑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 저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인간적인 그런 애정을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빛을 일으켜 하시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영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님이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똑똑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저희들을 위한 낮아지심이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저희들을 위한 높아지심을 저희들이 믿고 압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